안녕하세요. 기도 놀라운 특권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도 놀라운 특권 56페이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라는 챕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신비한, 신기한 존재입니다. 우리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굉장히 미지의 세계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는 현대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육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는가 하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질문 네 가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책 55페이지에 보면요. 네 가지 질문 중에요. 첫 번째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 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 같은 말인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뭐 살아가는 일이나 뭐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즉 이 관심이 있고 이 생각하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어딘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현재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요? 앞으로 미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답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답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참 답이 잘 안 나와요. 이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뭐 자신의 머리 이성으로도 충분히 그 깊은 답을 끌어낼 만큼 능력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적어보는 겁니다. 뭐 컴퓨터도 적어도 되고 그리고는 펜으로 적어도 되는데 저는 권해드리는 게 펜으로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요즘 손은 뭐 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적어보면요 굉장히 그 시간이 더디 걸려요. 더디 걸리는 만큼 좀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힘들어도 이런 답을 한번 A4용지를 두고 적어 보세요. 계속 적다 보면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는 적었는 걸 다시 보세요. 보고는 공통점이 뭔가, 빼야 될 건 뭔가 이렇게 해서 다시 줄여보고 이런 과정을 해보면요 자신이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는 그 적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 답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답을 찾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참 좋아요. 이러한 질문들이
이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평생 찾아 들어가야 될 그런 질문과 답, 이런 것이 자기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부류냐면은 그 두 가지를 보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 있어요. 와, 대단할 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책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많은 책을 봤을까? 그런데 지식과 지혜적인 면을 보면은 자기 것이 없고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울 필요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요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자기 것이 만들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없으면요 참 그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듯 하나 참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자면요, 56페이지에 제가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답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라 했습니다. 제가요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풀어드리면요,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답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비유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제비가 칙칙칙칙칙 날아오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톡톡톡 주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 참 재미있죠. 재미있고 신기하고 또 귀엽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제비가 와서 톡톡톡 주듯이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설교나 강의나 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죠, 듣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가 먹고 되새김함으로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알 필요가 있고, 성경을 바로 볼 필요가 있고,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새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수가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되새김이 없는 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되새기고 분별하라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또 사용 안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분별하고 충분히 소화를 시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열매로 간다라는 겁니다. 삶에, 자신의 발전에.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1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비유가 있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밖에 나오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어이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보다도 더욱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는 외우고 되새김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이요, 참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그 육신의 삶을 영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런 말씀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요, 생각할 때 좀 더 넓게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더 넓게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교회든 뭐 하나님 나라 역사든 보면은 거의 다수가 한 사람이 그 일을 해 나가고 그것이 전부인 듯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요, 연결성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는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성경을 남기고 그 남겨진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만큼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연결성.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일은 어떻게 해요?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연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참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을 좀 좁혀 나가면요, 후계자들을 키우는 사역,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참으로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에서. 근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어렵고 안 되는가 하면요, 결론을 얘기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최고라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 해 나가면서 거대한 조직, 힘을 키워 나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요.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데, 이게 흘러가는 게, 이 큰 덩치가 이루어지면요,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강력해지는 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보면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그 분위기라 하죠. 그 속에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힘,
이것이 진리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큰 바다라 하죠. 큰 바다는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니까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에 의해서 더 멀리 가고 더 힘 있게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물들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즉, 거대해지면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힘도 막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약해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수가 이 종교, 특히 이런 종교가 거대해지면 타락해지고 무너지는 게 참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렇기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현재 많은 교회나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인데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은 달라요. 그들을 우리가 뭐 때로는 막 욕하고 하지만 이 냉철하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큰 일을 해 나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먹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누군가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제 주관적으로, 그게 결국 이것도 욕심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온 것인데 라는 그런 거와 혹시나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그리고 또 크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가리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이런 큰 조직이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면 어떡해요? 그 전체가 휘청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리더들은 그런 탁월한 눈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대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경우가 그 큰 일을 한 사람은 참 그 탁월한 능력에 통찰력으로 인해서 뛰어난 인재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뛰어난 인재들을 어떻게 해요? 등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지만 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식이나 친척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렇게 세운 자식이나 친척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요, 그 다음을 잘 이어가면 아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의 어렵다. 거의 힘들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아버지 때에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 힘이 있다 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강해요. 큰 그릇들이 뭐 타고난 뭐 설교나 뭐 이런 거 있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탁월해요.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큰 그릇인데도 그 어떤 단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위기 대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참,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떤 성경적인 마인드나 지혜나 지식이 적더라도 굉장히 큰 걸 만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위기 대처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힘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 큰 것을 이어받고, 그리고는 하나하나 쌓지 않다 보니까, 고생을 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 기초부터 다진 게 없다 보니까, 참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큰 단지에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윗 사람만 보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사람은 죽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무리수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 벗어난 일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큰 그릇들은요, 차이가 뭐냐면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지만 그 일 속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 묘한 경영으로 봐도 그게 보이고요. 성경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이 큰 그릇이었고 솔로몬이 이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그리고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는 완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해요? 되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요. 그리고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큰 그릇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의 것으로 되새김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면서 참 미래, 그죠? 참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 한 방울 한 방울 땀을 흘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